자,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혹시 좀 친숙한 말씀들 좀 있습니까? 예, 다들 친숙하시다고 하시네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러분 동역자라는 뜻이 뭡니까? 동역자가 같이 합력하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co-worker가 되는 이제 come together worker 붙여서 co-worker 함께 일하는 것, 함께. 근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아볼로를? 바울을 어디 가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게 영적 성숙에 관계된 목적이 주제인데, 이 영적 성숙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데는 사회학에서 이 센서스 조사를 통해서 교회의 영성 지표까지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반발이 나왔어요. 어디 영적인 것을 지표를 만들 수 있냐? 또 한쪽은 아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모 교회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의뢰했다가 담당 교수님이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점수가 아주 충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나 혼자 잘 믿는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우리는 언제나 내 스스로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어 본능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는 바깥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판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저는 옛날부터 우리나라 불교 신자들을 전도를 하려고 비교 종교학을 대단히 많이 연구했어요. 왜? 그 사람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불교를 믿을까?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비판할까? 왜? 그걸 알아야지 교회가 전도하는데 걸림막이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책과 강의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뭐 그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깊이 들어보면은 전문적인 지식에서는 우리 목회자만큼 교회를 잘 몰라. 하지만 우리가 바깥 사람들을 전도하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좀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의 권위도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서론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윈드소 공작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다. 너가 누구인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가 누군지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은 이번 장에서 너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게 한다.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도와 그 도를 전하는 이들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었고 분쟁을 좋아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참모습을 깨닫게 해준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어떤 목회적인 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조언하고 두 번째 조언의 차이가 있죠. 첫 번째 조언은 본인이 명령이 아니라 본인이 목회자인 거예요. 본인이 목회자라고. 그럼 본인이 책임지는. 근데 본인은 책임질 자세가 아니지. 자리가 아니지. 제가 우리 딸애가 중고등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의견을 해요. 제가 주의를 시킵니다. 너가 교사로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할 때는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뭐라? 목사님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을 참고해 주십시오. 왜? 그러면 목회자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합하고 하고 책임도 목회자가 지는 건데, 우리 딸이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건 본인의 위치를 넘어선 거예요. 왜? 본인은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 좀 이해됩니까? 네. 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각각의 소그룹에 있어서도 그것을 결정하고 권을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의 위치가 따로 있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그 의견을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갖고 망각해요. 이래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이제 이 고린도 교회도 대단히 잘못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1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고 도전해왔던 기억을 되살려보라. 그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그런 만남은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가? 여러분, 살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언과 충고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많이 없을걸요, 아마. 많이 없을걸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충고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 충고하는 순간 원수가 되기 때문에. 왜? 어떠한 사람도 자기는 항상 옳다. 미국의 수많은 연쇄살인범들끼리 언제나 인터뷰를 해보면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 성공적인 대화는 뭐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지 마라. 왜? 충고하는 순간 당신과 그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잘하고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절대 윗사람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료에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않거든. 모두가 자기의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화하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이 대단히 견고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충고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삼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이 왜 문제가 많냐? 삼손은 완력이 셌지만 그 사람이 대단히 내적으로 약했던 사람이. 왜? 주위에 남자 친구가 없어요. 주위에 남자가 없는 사람들은 대단히 내면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여자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은 대단히 그 내면이 약한 사람이에요. 삼손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면이 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옆에 많이 있어. 왜? 어떤 비판도 수용하거든. 어떤 얘기도 수용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성과 남성 붙여놓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 옆에 여자들은 싫은 소리 안 해요. 다 아부만 하지. 그래서 제가 빨리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아멘. 사랑을 거두지는 않을 거예요, 여성분들에게. 어쨌든 여러분, 충고는요 대단히 받기가 어렵지만 충고받지 않고 내가 성숙하겠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부부관계도 좀 싫은 소리는 할 수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받아들이는 건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조심스럽게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있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권면해라. 서로 권면해라. 여러분, 그죠? 그러나 그거 할 때 대단히 정중하게 상대방을 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기분 나쁘게 던지면 그것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요,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엄중한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벌써 이전에 서신에 이런 것들을 벌써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지금 답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제가 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여러분 봅시다. 3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라.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신령한 자로 여겨질 수 없는가? 여러분, 놀라운 건요, 고린도 교인들이 슬로건이 있습니다. 자주 본인들 입으로 말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신령하다. 우리는 지혜롭다. 이게 고린도인들의 대표적인 슬로건이에요. 말만 했다 논쟁 가운데 내가 더 신령하다, 내가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이 성령을 소유했음은 인정해요. 근데 뭐냐, 여러분, 성령 받으면 신령합니까?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성령 받았다고 다 신령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잘났다고 주장하는 자신들이 신령하고 온갖 은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대단히 지혜롭다고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니들은 육신에 속한 자고 어린 아이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3장 1절에서 4절을 쭉 읽어보면은 성도와 일반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고 또 한쪽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도 분류를 해요. 신령한 자 하나하고 성령을 받았으나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어린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으니 신령하다. 그런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성령 받았다고 다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건 성숙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린애처럼 미숙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처럼 대단히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다음 중 어느 범주가 당신을 가장 잘 묘사해 주는가? 3번. 육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이게 딱 네 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두 범주 아니면 세 범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범주? 가장 확실한 거는 신령한 자.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자. 나머지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 또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아이하고 육신에 속한 자를 같이 보는 견해가 있고 이걸 좀 미세하게 따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이걸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왜 나누고 싶냐면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어린아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 육신에 속한 자는요 믿음을 조금 가졌는데 이제 교만해지고 함부로 안다고 떠들고 다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견해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와 육신에 속한 자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을 판별하는 기준을 뭘로 봤느냐?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로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믿음이 어린아이 같고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목회자 사역자들을 어떻게 하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영어 성경에는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나는 바울을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고린도 교회를 한 다음에 떠났단 말이에요. 그 떠나고 누가 왔냐면은 아볼로가 온 거야.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에 터를 세우고 물을 주었고 씨를 뿌렸고 나 이후에 그 가서 여러분 씨만 뿌리면 곡식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랐죠. 물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누가 물을 줬다? 아볼로가 물을 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자 뭘로 얘기한다? 나는 아볼로 목사 편이야. 나는 바울 목사 편이야. 나는 아볼로 목사를 따르고 나는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이 기가 찬 거예요. 왜 기가 차냐? 너희들이 누구 건데? 그럼 하나님 건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교묘하게 사람들을 자기를 잘 섬기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속여버려. 근데 또 사람들도 그게 편하거든. 아주 간교해요. 오늘날 뭐 우리 교회 문제들 다 보세요. 나는 뭐 누구 편 하지 누가 하나님 편을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 다 그래요. 이게 오늘날에도 대단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이제 이 고든피라는 이 신약학자가 이거 한 건데, 이분들 되게 이제 복음적인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주석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부분 교회가 스스로 고린도 교회의 태도보다 우월하다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오늘날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소위 교회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람들, 괄호 열고 목회자, 당회, 교구, 위원회 등 무엇이든 간에 이들이 너무 빈번하게 교회를 자기들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입에 발린 소리만 던질 뿐 비기독교적인 기준과 세속적 구조로 운영하려 하고 끊임없이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라 떠들어댄다. 교회는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나 많은 재정적 뒷받침을 한 사람들, 마치 그것이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비슷하지. 똑같지. 얼마나 교묘해요. 근데 저는 제가 가까운 사람한테 들었어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교회는 장로들 거래. 왜? 대한예수교 장로회니까. 그게 그 장로회가 아닌데. 근데 그분은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교회 장로들 말고. 그분은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했다니까. 야, 세상에. 그런 식으로도 그 성경을 오해하네요. 여러분,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프레스테리언한테 그 장로가 프레스테리언한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다 이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누가 지금 어느 사람들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람이 다를까? 당연히 바울을 다른 사람한테 왜? 개척했잖아. 그리고 성령이 없어도 했잖아.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냐? 아볼로가 왔을 때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3단 논법 철학적인 변증으로 말하는 것이 목회적으로 가장 잘 떨어진 게 아볼로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온 아볼로 목사 편도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이 어린아이들아, 심지어 자기 포션이 제일 많은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거야. 나에게 속겠다고? 나를 따른다고? 이 바보들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죠? 말은 우리가 잘하는데 시간 돌이켜 봐요. 또 여러분 까먹는다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게 목회자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아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대단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대단히 심각하다고. 왜? 그런 삶을 사는 내가 뭐라고? 영적 어린아이,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신령한 사람 아니라고. 그 심각한 거예요. 자, 계속 넘어가 봅니다. 2장 1절에서 3장 4절의 기초에 각자 영적 성숙의 정의를 내려보라. 당신이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영적 성숙이 뭘까? 뭐가 영적 성숙일까?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성숙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언제나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것일 때 저는 여러분의 영적 성숙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어려워졌느냐? 다 인간 중심, 영웅 숭배의 조카가 다 있는 영웅 숭배. 근데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가장 기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 아멘.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말을 전하기도 전에 그의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아멘. 그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하고 앉혀놓으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교만이 들어요? 내가 잘해서 이 사람 앉아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이죠. 내 말과 전도함이 말의 지혜로 있지 않게 한다. 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은 나에게 있는 거지만 나는 없어지고 내 말과 전도함이 성령의 능력에 나타남이 있다면 너희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대단히 필요하다고. 이게 원래 성경의 원래 목적인데 우리 성경 공부에도 로마서 공부는 많이 하지 고린도 공부는 안 해요. 왜? 목회자들이 불편해. 솔직히 불편해요. 이대로 못 사는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강론하기 어려워요. 왜? 너무너무 힘들어. 솔직히. 왜? 무장해제를 하는 거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사도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자, 여러분 계속 넘어가 볼게요. 넘겨보십시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23절을 읽으라.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두 가지 비유는 무엇인가? 자, 드디어 이거 줄 거예요. 바울이 성도들이 자꾸 이 목회자인 바울과 아볼로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니까 그거를 지금 교정해 주려고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뭘로 묘사했고 비유했는지 보신 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이거 드릴게요. 바울이 사역자인 아볼로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뭘로 비교했는가 아시는 분? 동력자. 응? 동력자. 땡! 비유. 아주 쉬운 그 삶의 그걸로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게 어떤 비유를 했다고. 자, 손 들고, 자, 이게 달렸어요. 손 들고 얘기하기, 손 들고 답을 얘기하기. 고집사님. 유은경 집사님이 말씀하셨죠. 야, 유은경 집사님 지난주도 샀는데, 유 집사님. 씨앗을 심는 자, 뭐, 또. 뭘 주는 자, 농부. 오. 야, 잠깐, 그러면, 일단 박 고사님 나오시고, 자. 바울과 자신과 아볼로를 뭘로 얘기를 했다고? 건축자. 그 다음에 지금 유은경 집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도 나오세요. 두 분이 똑같이 얘기를 했어. 더 정확히 말하면은 농부. 자, 빨리 나오세요. 받아가세요. 아주 경의해드립니다. 안 받으실 거예요? 필요 없어요? 여성들 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먼저 보십시다. 바울과 아볼로가 자기들을 뭘로 비유했다고? 농부, 품꾼으로 비유했다고.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교회 성도들은 밭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품꾼이고 농부요. 그런데 이 밭의 주인은 아니야. 여러분, 주인이 되고 싶어요? 품꾼이 되고 싶어요? 누가 제일 높아요? 바로 그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밭인 하나님의 교회에서 농부라고. 농장주는 따로 있다고. 농장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교인들이 농부에게 목숨을 거는 거네. 농부에게.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무슨 농부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또 건축 얘기하셨죠. 건축자.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집주인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집주인이 좋아요? 건축자가 좋아요? 집주인이 좋지. 집주인은 여기 누구라고? 하나님.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과 아볼로는 건축인데 집주인은 하나님을 놔두고 집주인처럼 이렇게 따르니까 그걸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김 목사는 뭐예요? 제가 농장주예요? 농부예요? 제가 집주인입니까? 건축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저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하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끼리 놀아놓고 있는 거라고. 그게 죄가 돼요,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고 봤다고. 고린도 교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봤다고.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게 한국 교회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님, 저희 시골에 우리 이희준 아버님이 계셔서 돌아가셨어. 근데 그 아버님 아들이 이태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두 분이 노인이셔요. 그런데 이 이태규 목사님이 집에 오면은 절대 아들이라고 안 불러. 목사님, 목사님. 우리 어머님도 저도 가면 목사님, 목사님. 제가 어머님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편하시게 부르셔도 좋은데 나는 집에서만큼은 어머님이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다. 아들아, 아니면 다빈이 아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형님이 지금 합동축 장로잖아요. 형님은 절대 저한테 하대를 안 해요. 언제나 이 장로님이시라든지 언제나 목사님, 목사님. 그런데 우리 교회 오늘 우리 셋째 막내는 형 그런 데가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 하면,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우리 엄마 아들이지 목사는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저는 원치 않는 기득권, 원치 않는 높임, 이건 대단히 내 영혼을 교만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어머님, 아버님한테 가서는 내가 아들이고 싶지 목사이기 싶게 원한 적이 없다니까. 나는 교회에서야 목사지, 여러분들에게 목사지. 그래서 우리 형님에게 좀 편하게,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큰 형님은 이 장로님이시라.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겸손해지고 더 조심스럽게 되죠. 왜? 형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돼야 되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제발 저를 하나님처럼 떠받는 그런 유혹을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눈치 살피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위에서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 대단히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품꾼이고 건축자예요. 농부가 그렇게 존경받는다? 정말의 말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사역하는 것으로 감사해요. 저는요. 제가 이번에 반주자를 구하려고 이렇게 가봤어요. 우리 기도 사이트에. 거기에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면서도 반주를 못하는 분들 많고, 인지를 구하는 목사님들도 몇몇이 올라왔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러면서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니. 저는 이것으로 좋게요. 여러분, 다른 걸 저한테 여러분 잘해줄 필요가 없고, 그저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되냐, 하나님 잘 섬기고 주위 영혼들을 하는 거, 그것만 신경 쓰시라고. 저한테 잘해줄 생각 하지 마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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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게 교회예요. 아멘.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면 이제 가고 저리 가고,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이지만 저는 언제나 하나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 그래서 목숨을 하루하루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루하루 여러분을 섬기는데. 아시겠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자, 7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해 있음을 책망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참 역설이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너희는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 신령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있어? 즉,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죄가 있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세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 똑같이 산다? 그 주요한 그 두 표지가 뭐라고요?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싸우는 거, 분쟁.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런 삶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내 개인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문제되냐? 바로 8번이 문제가 돼요.
바울이 17절에서 말한 성전 더럽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다. 이 원어가 원래는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더럽힌다, 파괴한다. 지금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두 개로 똑같은 단어예요. 파괴한다가 돼 있어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요, 지금 왜 지금 성전을 더럽힌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교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분쟁과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집합적인 의미라고 했죠. 한두 사람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두 사람의 시기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선한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는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장로님들 첫 번째 직무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직무가 목회자를 도와서 이렇게 치료하고 건정하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도들의 신령한 관계를 늘 살피다가 장로 직무 네 번째에서 두 개가 돼 있어요. 두 개가. 두 번째 신령한 관계를 살피는. 세 번째가 이단에 잘못 공부하고 교훈을 받으면 그거 권면하고 그 말 안 들으면 징계하라고 나와 있다고. 장로님들의 직무가 오늘 헌복가서 한번 뒤져보세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한두 사람이 잘못된 시기와 분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파괴된다고.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의 시기, 질투, 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 혼자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모두가 은혜 받고 나 한두 사람 잘못하면은 교회 전체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내지르고 싶은 말, 속상한 말 우리가 왜 못하냐? 나는 편할지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온 성도가 힘들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요, 참 뭐라고 할까?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가 이런 식의 강론이라든가 이런 식의 윤리라든가 이런 식의 대화를 저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왜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로마서나 이런 것들만 많이 하고 이런 건 안 할까? 이게 대단히 실제적인데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날 교회는 여기 다 나와요. 창피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수준은 고린도 교회 수준이라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 수준의 교회들의 수준은 고린도 교회보다 홀라요.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것들은 수준이 높아요. 빌립보 같은 경우, 데살로니가. 근데 가장 죄송합니다. 천박한 수준이 고린도 교회 수준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가 한국 교회에서 여전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말없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변화될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런 삶을 살아내는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8번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전 더럽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시기, 질투, 분쟁, 싸움이에요. 다툼이에요. 이거는 변호하고 합리화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 공동체들도 이런 식으로 더럽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교회는 아주 너무 심하게 창피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그 법원에요. 교회 문제들 소카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 줄 아세요? 왜 총회 우리도 지금 3심이에요. 교회도 우리 1심이 어딘 자입니까? 당회예요. 2심이 어딘 자입니까? 노예 재판국이고 3번이 총회 재판국이에요. 여기 가도 말 안 듣고 여기 가도 수능 안 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정 가는 거예요. 고린도 6장 가면 무슨 말 나오는지 압니까? 야, 니들이 심판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니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통탄합니다. 근데 오늘 모든 교회는 송사를 다 세상 법정 가지고 가 있어. 여러분 집에 가서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고린도 교회랑 똑같이 살고 있는지. 창피할 정도예요. 부끄러울 정도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면 볼지언정 그런 세상에 믿지 않는 자리에 가서 재판에 머리 숙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건 그만큼 우리가 문제가 있고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병들었다는 얘기라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들은요 이런 식으로 더럽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진다면은 혐오시설로 분류한다니까. 혐오시설로. 우리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원래 목사님 개척하시고 할 때만 해도
지하실에 개척하면 사람이 온다니까? 지금은 절대 안 와요. 지금은 건물줘도 안 와. 왜? 맨날 시기 분쟁. 사람이 없잖아. 자, 여러분 보십시다. 9번.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부터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또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라고 단언했다.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과 아볼로와 그 밖에 모든 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것인가? 그리고 또한 우리의 것인가? 왜 이러한 사실은 사람을 자랑하는 행위를 마땅히 그만두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3장 22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 22, 23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인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23장 맨 마지막 보십시오. 너희는 누구 거? 그리스도는 누구 거? 하나님 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누가 뭐 계급 얘기하기 싫지만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 누구? 너희. 바울이나 아볼로는? 이 성경 보세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누구 거? 하나님 거 아니지. 너희 거. 그렇게 떠받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누구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이라르키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인 여러분, 그 밑에 누구? 목회자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너희들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너희들이 지금 우리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냐 하는 거잖아. 여러분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위치, 포지션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고. 맨 위에 누구 거? 하나님. 그리스도 거. 그 다음 누구? 너희들. 그 다음 밑에 누구? 목회자들. 이런 걸 성경 공부를 해야지 이걸 반대로 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못 사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보고 목사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저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섬기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해주고 저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게 너무너무 분에 넘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영광된 위치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 통해서 이렇게까지 나를 세우시는 이 위치,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된 위치입니까,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꾸 이상한 위치로 여러분 들어서려고 해요? 이 순서, 이 질서가 잘못되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라고. 그럼 벌써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책임감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걸 목사님에 맡기겠다. 천만의 말씀. 뭘 맡겨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이 없겠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위치가요, 대단히 책임감 있는 자리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좀 자부심이 생깁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하면은 김 목사 같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줬잖아요. 여러분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코 시덥잖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정말 신학대학교 나오고 대학교 4년 나오고 신대원 3년 나오고 그 다음에 박사까지 하면은 세상에 나가면은요 봉급이 얼마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에서 받는 급여 가지고 뭘 안 해요. 왜? 우리는 그런 걸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거든.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좀 가지시고, 여기 사람을 자랑하는 행위, 여러분 더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
12장은 당신의 교회 사역에 대해서 또 전문인 사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목회자들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먼저. 예, 장로님.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 통해서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공부도 했고요. 또 성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고 그 와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음 같은 게 목사님은 정말 사람으로 봐달라. 우리 보통 인간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게 있고 그렇게 봐달라고 그러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미치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우리보다 하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분이니까 귀하게 여기시네요. 귀하게 최대한 해야 된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장로라든가 집사라든가 사람들은 목사님이 목회할 수 있도록 보호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자하는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목사님의 교육을 받는 건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목사님이 우리보다 하다 하는 것은 좀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먹는 게 있고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 가다와 하는 그런 얘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때에 따라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단 이 교회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고 봉사할 수 있었다. 단 목사님을 위하고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본의를 키워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내용을 대드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대체로 좋았어요. 몇몇이 문제가 이렇게 실수되고 그 다음 목사님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 육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 어느 정도로 좀 이 우리들의 수준을 좀 자, 볼게요. 네, 장로님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의 주안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목회자의 위치가 대단히 이중적이에요. 뭐냐 대단히 천한 일꾼으로도 표현되지만은 다음 주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또 어쨌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가 정확한 포지션을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나 목회자들은 누구 거? 아니 첫 번째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은 누구 거? 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다고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를 존귀하게 이렇게 여기시잖아요. 그러나 이 포션, 이 위치는 절대 바뀜이 없습니다. 이 위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장로님 이런 표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노예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실제로 노예 중에서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노예이신 분인데. 그래서 그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유한 집이에요. 여기 위대한 철학자가 노예야, 이 사람이. 근데 아들을 가르쳐. 이 사람의 포션은 어떨까? 이 사람의 위치는. 자,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문제 삼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나는 바울 목사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 목사에게 속했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 목사를 따른다. 나는 그 다음에 바울을 따른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따러? 누가 누구를 따르냐고. 목회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에요. 노예예요. 절대 존귀함을 취해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목회자를
목회자를 위하고 목회자에 순종하는 것이 잘 돌이켜보세요. 하나님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한국교회 문제가 지금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확히 그런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목회자인 저를 깎느냐? 우리 장로님 저에게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으로 아니요. 실수가 많은 인간으로 봐달라는 게 아니라 목회직 자체가 가장 여러분을 섬기는 천한 위치에 있지만 이 사역자의 위치 자체가 대단한 존경과 하나님의 명예를 취할 수 있는 그런 합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도 속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지만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건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불편할 수도 있고 저도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해요. 왜? 제가 청혼의 꿈을 보고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는 이런 마음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기대를 안 하게 돼요. 왜? 누구에게? 교회와 성도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안 해. 이거는 정이 떨어졌다는 그게 아니라 나의 위치가 이런 거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나에게 존경을 주고 이 주면 뭐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여러분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이해가 되고 한데요. 예. 이 장에서는 그렇지만 예. 이 선지자 이런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지자의 권위가 너무 그렇게 나약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예. 지금 여기서도 이 장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장에 가면 또 선지자의 권한이 엄청 크고 그렇지.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아볼로를 따르고 바울을 따르는 게 잘 따른다고 하고 있고 교회를 정상화시킨다고 논쟁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참 얘기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직자를 위해 줄 때 이게 되는 거지. 너무 이게 돼버리면은 사역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이런 변증법적인 이런 존귀함과 비천함의 이 사이를 여러분이 잘 헤아리셔야 되고 그것이 헷갈릴 때는 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거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아볼게요. 네, 질문. 4번. 영적 성숙을 위해서 네.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당신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권사님, 무슨 대답을 듣기 원하세요?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여기다 다 써놨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본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예배 충실, 예배 충실. 성경 말씀 읽기, 순종하기, 기도하기. 여기 그대로 본문의 주안점은 조금 다르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적 성숙의 지표를 뭘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누구를 집중하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집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어떤 위치를 한다. 이 부분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꿈이 하나 있어요. 뭐냐? 예배 시간이 아니라 어느 교회 가면 금요일마다 이렇게 구역장님들 성경 공부를 가르쳐. 그 예배가 아니죠. 제가 외국 교회를 보면서도 제가 항상 꿈꾸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만약 커지고 금요일 날에 예배가 아닌 구역장님들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의무적으로 특히 여성들에게 시키려고 해요. 뭘 시키려고 하냐? 다리를 꼬고 제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만큼은 여러분들이 내 앞에 좀 당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요게 아니라 여러분 다 배우려고 배우셨잖아. 하고 목사님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여러분 제가 꿈꾸는 게 그거예요. 그때만큼은 여러분의 진리 앞에서 제 강사 앞에서 요게 아니라 그때만큼은 지성을 번뜩이고 그때만큼 여러분이 다 편안하게 다리를 닦고 우리 목사님 말씀 하실까? 저는 그걸 제 스스로가 제 권위에 잘못된 것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지 않으려고 제가 꿈꾸는 게 사실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해서 바울을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농부로 건축자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줄로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망각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스스로 그분을 따른다, 스스로 그분에게 속했다라고 스스로 분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